시험 100%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에 10차 제주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의 삶이나 우리 인생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둘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나 선교의 승리,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태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폭발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막 다 만들었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로 믿음으로 이긴 결과였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구약성경 히브리 단어로 에문한데 견딤, 버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버팀으로 산다, 견딤으로 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셋업했다는 거죠. 이 셋업할 때까지 과정이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서기 위함이다. 뭘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죠. 근데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신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초신자일 때는 이게 또 크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두개 고쳐주셨거든요. 한번 이 거지 입장에 놓고 보자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직업이 지금 말했잖아요.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로서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맹인일 때 구걸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눈 뜬 거지하고 눈 감은 거지하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눈 뜬 거지에게 동정심이 더 가잖아요. 주잖아요. 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면 머리카락이 무성한 거지하고 대머리하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대머리는 거지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게 동정하는 조건들이 있는 사람에게 동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로서의 최고 가치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도 되겠지만 거지로서의 최고의 자산은 맹인입니다. 눈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거지할 때 수입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입이 뚝 떨어졌네. 이게 웬 시험이야? 다시 거지로 돌아가야지.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거지같이 살던 인생들이거든요. 마귀의 종되었던 인생이거든요. 그거 못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뭐 괜히 사업이 안 되게 할 때도 있고, 뭐 병에 걸리게 할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거지 벗어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거 쭉 나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종 아니었습니까? 종도 유리한 게 있죠. 뭐 별 신경 안 쓰고 뭐 누룽지 얻어먹는 거. 근데 이 바보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대요. 그때는 누룽지 얻어먹고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대. 그러니까 종놈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죠. 자유민은 자유민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험같이 보이는 게 시험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반복의 능력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성막을 세울 때까지가 얼마 걸렸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상으로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6월절에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6월절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달을 1월 달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아비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이 해방하는 날이죠. 그래서 1월 달을 바꾼 겁니다. 날짜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게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이잖아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총 여정의 반 정도인데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19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 받아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죠. 거기서 그 박살내는데 얼마 걸렸을까? 기도하고. 제가 볼 때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걸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열흘이면 충분해요. 뭐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열흘이면 되지. 다시 올라가죠. 4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40일 하면 80일이고 한 열흘 정도 걸렸다 그러면 90일. 한 석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 그다음에 언약 받고 뭐 금송아지 우상숭배 옥신각신할 때 또 3개월, 6개월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 6월절에 지금 이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얼마 정도 만드는 겁니까? 6개월 정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들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을 할 땐 이 종놈들이 뭔가 이렇게 감동 있고 스펙터클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얼마나 스펙터클합니까? 뭐 애굽 사람들 다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얼마나 스펙터클합니까? 감동적이죠. 뭐가 있어 보이죠. 아말렉과의 전투 뭐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뭐가 이렇게 기적이 임하잖아요. 뭐 물도 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요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초신자들은 초창기 때 되게 신나게 가요. 왜? 감동이 있고 스펙터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막을 만드는 6개월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최초로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머물러 있다는 건 뭐죠? 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의 삶은 역동성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때 입시생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낮에 공부하고 뭐 저희 때 같으면 야간에 야간 학습이 있고 야간 학습, 야자라 그러죠. 야간 자습이라 그러는데. 또 늦게 지쳐 돌아오면 또 자야 되고 뭐 학원 가고 반복이잖아요. 입시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반복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반복을 못 견디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복을 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봐야 그거 회사에서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뭘 잘하느냐면 반복을 이겨냅니다. 반복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공장제 사회나 뭐 시스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반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공부만이 아니고 뭐 음악을 탁월하게 한다든지 뭐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탄다든지 이런 사람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반복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쓰면 뭘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은행 갔더니 거기 지점장이 옛날 여자 농구 선수더라고. 지점장까지 됐더라고. 그래서 놀라가지고 옛날 팬이었다고. 그랬더니 사인도 안 해주고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 그 왜 지점장까지 올라갔죠? 농구 선수가? 이유는 그거예요. 반복이 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견딤인데 또 다른 말하면 반복의 능력이에요.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종놈이 이게 자유민으로서 이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반복이 가능한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always 아니에요. always. 그죠? 항상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낙심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니까 반복 중에 뭘 느끼느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계속 반복하는데 식상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복을 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반복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게 뭐죠? 젊었을 때 멍에 매면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으니 그다음에 절망 중에도 반복하면 이겨낸다는 거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티끌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엎어져가지고 입에 흙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도 이런 좌절이 없죠. 완전 실패.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반복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들이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젊었을 때 치욕당하는 거 참기 힘들죠. 근데 치욕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럼 결국은 반복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 극복하고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랍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견디느냐? 반복을 통해서. 예배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새벽기도는 반복의 훈련의 최고잖아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기가 반복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리듬에 맞춰서 반복하다 보면 질병도 이기게 되고 시험도 이기게 되고 마귀의 공격도 이기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식상하지 않고 맨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반복이에요. 종놈들은 반복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나 여러분 일상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여기 4절을 보시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그랬죠. 진설하고. 진설하고라는 뜻이 뭐냐면 질서 있게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새 번역을 보니까 격식대로 차려놓고 그러니까 질서죠. 질서. 여기 지금 쭉 읽어봤지만 이거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아시겠죠. 이 마지막 설명을 할 때 먼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입구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쫙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지성소부터 입구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 있게. 그러니까 성막은 질서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짓고 또 다시 분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질서를 깨닫는 겁니다. 질서. 근데 질서의 첫 번째 우선순위 1순위가 뭐예요? 지성소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1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외에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앞에라고. 저는 앞에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앞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딱 맞는 얘기죠. 믿음이 뭡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딴 거를 두는 것이 있을 때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 뚜껑 보면은 그 천사 둘이 날개 속에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 두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제가 요즘에 너무 자전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회사 가운데 저는 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참 독특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미니벨로 만드는 회사 가운데 그 모델명이 체데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체데크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체데크가 공의란 뜻이거든. 의. 그러니까 의, righteousness. 체데크 공의. 그러니까 체데크 공의라 그러면 의로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체데크가 의란 뜻인데 구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모델이 체데크예요. 근데 한국에서 만든 건데 브롬톤 같은 거는 다 철로 만들어가지고 무거워요. 13kg. 여자분들 잘 들기 힘들어. 되게 무거워. 철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8kg대야. 가볍대. 아직 만져보진 못했어요. 8kg대래. 한국에서 만든 건데.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자전거 이름을 체데크라고 지었나? 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회사 이름을 보니까 무릎을 쳤어요. 카나프야. 회사 이름이 카나프라고. 아, 이건 분명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까 하고 딱 봤더니 너무 비싸. 320만 원이야. 그래서 못 사겠어요. 이 카나프라는 거 지난번 말라기 강의할 때 한번 설교를 했죠.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한국 성도들은 치료하는 광선 이거 되게 좋아요. 그 레이저 같은 건지 알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막 레이저를 쬐가지고 병이 다 낫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광선이라고 해석된 게 카나프거든요. 카나프. 카나프가 그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날개라고 나와요. 날개. 제가 볼 때 이건 이 번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치료하는 날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날개 그러면 뭐가 나오죠? 속죄소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속죄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시은자라고 그러죠. 시은자. 요 공간 이 스페이스를 카나프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소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료하는 카나프예요. 치료하는 날개. 이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가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카나프고 브랜드명이 체데크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게 분명히 믿는 분이다. 한번 가서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돈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거 몇 개 사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 크리스찬으로 좋은 회사 같아.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원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깐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약해지거든요. 뭐 이렇게 난청이 왔다거나 뭐 암으로 투병한다거나 뭐 코로나 요즘에 돌잖아요. 또 병에 걸렸다거나 암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뭐 정형외과적 부상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25년 만에 자전거 타다가 떨어졌어요. 낙차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아프기도 한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염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만성 염증 뭐 이런 거 있죠. 만성 간염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치료하는 카나프 날개 위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견디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병원도 안 갔죠. 왜? 발이 부르트지 않고 병든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죽은 놈들은 많았지만 병도 죽었다는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이 멘탈도 치유가 됩니다. 세계 무역기구 부총재까지 했던 분인데 이희돈 장로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한동안 간증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제가 기억에 한 20년 전쯤에 갔던 것 같은데 워싱턴에 가면은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좀 고전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바로 교회 옆에 되게 아름다운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진짜 뭐 유럽의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지. 거기가 숙소더라고. 거기 묵으면서 되게 많이 은혜도 받고 그랬던데 이돈 장로님이 여러분들 뭐 간증 여러 번 들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미국 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워싱턴 시내 가가지고 좌판 깔고 양말 팔았답니다. 양말. 근데 저는 양말을 팔아본 적이 없는데 햇볕이 쬐면 양말이 색이 변한대요. 바랜대요. 그래서 양말 장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번씩 양말을 뒤집어 줘야 된대요. 나는 붙인 게만 뒤집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뒤집어야 된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팔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양말 뒤집으면서 성경 읽고 세계 경제책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비우는 거죠. 너는 양말 팔면서 주제에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그때 이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 멘탈이 그렇습니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먹고 살려면 생각하는데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기회 주신다고 믿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분이 읽었던 성경 내용, 이분이 읽었던 경제에 관한 얘기예요. 이민 가가지고 세계 무역기구 부총재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한인으로서
가장 국제 경제에 쓰임 받았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이돈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되게 추상적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가 아브라함 같았다는 거예요. 가라까지만 들었고 그 다음에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양말 뒤지는 거. 그리고 성경 보고 준비하는 거.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빛이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슬픔의 날이 끝났다. 어둠이 끝났다. 우리 카나프라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 아래 들어가면요. 빛이 임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슬픔의 날이 끝났다. 이제 질병의 날이 끝났다. 좌절의 날이 끝났다. 빛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 빛의 날이 올 거라고. 왜? 카나프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보호가 아닙니까? 내가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날은 끝났다.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그 기복적인 기도 하잖아요. 맨날 뭐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복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기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줬어. 근데 맨날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 병 낫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그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뭐야 그게. 놀리는 거예요? 아, 사업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가 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똑같은 거지 뭐 병 주고 약 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아까도 예레미야 애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 본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 본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걸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고난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 없애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한테는 그랬어요. 고난이 제일 많이 줬던 게 뭐냐 하면 쓴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씩 끊어지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게으른 분이 있어요. 그죠? 계속 게을러요. 근데 이런 고난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냐?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게으름을 벗어나더라고. 게으름은 악한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악하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이 바뀌니까 게으름이 사라져 버려요. 발이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쓴뿌리 없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에 대한 원망, 불평, 막 가십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 말이 사라져. 상처 주는 입술이 사라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쓴뿌리 없애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남의 사진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SNS. 그 남의 사진 쳐다봐도 뭐래? 아, 나는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그 카톡 프로필을 최근에 한번 바꿨거든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었어. 근데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보는가 봐. 다리에 상처가 있네. 그거 보면 안 보이거든요. 늘려보는가 봐. 그래서 급하게 사진을 지워서 딴 걸 올렸어요. 또 그것도 늘려봐. 거기도 있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늘려보는 거. 그러니까 늘 뭐 남들 갖다가 무슨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데 다 장애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쓴뿌리들 고난 당해보세요. 뭐 늘려보는 거 안 해 그거. 나 아파 죽겠는데 누가 남의 거 늘려봐 그거.
그러니까 가십, 뭐 남 불평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쓴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무게 있는, 무게가 영광이거든요. 카도시. 무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죄를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짜릿하다니까요. 뭐 골프 치러 다녀보세요. 그 홀인원하고 막 잠 못 이루는 사람 봤어 내가. 짜릿하고 도박도 물론 짜릿하고 술도 짜릿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들이 주는 짜릿함, 세상이 주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지 말라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짜릿함을 경험하면 돼요. 믿음의 짜릿함. 제가 볼 때 그래요. 더 큰 게 와야 이기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의 짜릿함. 그래서 다 성교에 미쳐 있는 거예요, 다들. 세상보다 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가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짜릿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 다 이깁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거짓 근성 버리라는 거고요. 반복의 힘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죠. 반복이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하는 강성이고 치료하는 날개고 쓴뿌리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관유라 그러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10절도 보니까 모든 기구에 발라. 11절 그 받침에 발라. 또 13절 거기 기름을 부어 그러죠. 근데 거기도 발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이 준비됐습니다. 기구들이 다 준비됐습니다. 제사장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폭발적으로 할 수 있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과도한 일이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 무너뜨리는 거라고. 기계에 돌려봤어요? 기계 과도하게 쓴다고 안 망가집니다. 기름 치지 않고 쓰면 망가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쳐야 돼, 기름. 또 자전거 얘기를 하면 자전거 이렇게 페달 바꾸는 거 있죠? 뭣도 모르고 그냥 바꾸잖아요. 그냥 바꾸면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빠져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뭐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사라 돌리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를 발라야 돼. 그리스를. 그래서 끈적끈적한 그리스를 발라놔야 잘 빠져요. 절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잠깐 그리스를 발라 그래. 이번에도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데 그리스를 바르고 있어 내가. 그래서 상처가 도져버렸었는데 완전히 따갑더라. 그죠? 그리스 되게 중요한 거죠. 기름이 들어가지 상하지 않아요. 저 자전거 타다 맨날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죠? 엔진 오일 뿌려야 되고 그리스 오일 그게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지 아시죠? 상하지 않게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 여러분, 끊임없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기도는요, 또다시 말하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처절함이라고. 처절함.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절해야 자아가 깨져요. 처절해야. 우리 자아라는 게 진짜 철옹성이거든요. 내가 안 깨진다고. 근데 처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자아가 깨지고 전쟁 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부터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십니까? 삶에 있는 전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기복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는 거 모든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 구하십시오.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하시는 분 노래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구할 때, 논문 쓸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학업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